선교와 물질. 자, 여기 지금 선교와 물질을 제가 뽑은 이유는 뭐예요?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이 좀 있는가 해가지고 결국에 간을 빼먹으려고 자꾸 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235페이지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딱 벨릭스 총독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아, 바울이 돈이 좀 있구나. 이걸 좀 내가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3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에 24장 26절에 벨릭스가 감옥에 gat힌 바울을 자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바로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졌던 재정 정책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역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보통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게 뭐죠? 세 가지. 첫째, 돈 문제. 둘째는 이성 문제. 세 번째는 권력 문제. 세 가지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돈을 잘 관리해야 자기가 안 넘어지고 교회도 시험에 안 들고 또 돈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교회가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겠죠. 우리 박 장로님이 지금 교회 재정부장이시라고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첫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정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10여 명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돈 관리를 아주 조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마 헌금이 상당히 많이 거쳤을 겁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예 의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든 선교든. 두 번째, 바울은 어느 교회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4개 지역의 어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선교한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파송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 교회가 자립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오히려 파송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선교지 교회가 파송교회까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선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해온 선교 가운데 많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립 선교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237페이지 맨 아랫줄, 바울은 선교지 교회들이 스스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어느 교회도 재정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자립했는데 재정을 간섭할 이유가 없죠. 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뭐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사례비를 지불하는 사역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헌신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사례비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딱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례비 줄 필요 없죠. 그래서 물론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있겠죠. 그러나 초창기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평신도 중에서 스스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게 좋다. 두 번째, 뭘 안 했어요? 모임을 위한 건물을 세우지 않았다. 그의 사역은 대부분 회심한 성도 중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집이 큰 사람. 빌립보 교회 같은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 같은 사람 집에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바울이 선교할 때 돈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역자한테 사례비 줄 필요 없고 교회 세울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립이 돼서. 자, 여기서 어려운 게 뭘까요? 만약에 이걸 오늘날 선교지에 가서 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뭘까요? 네, 일단 그 지역의 핵심 리더를 사역자로 세우는 게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복음으로 감화를 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게 바울의 선교의 기가 막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 특별히 선교지로 가실 분. 전도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가 새로운 신도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새로운 신도들이 들어와서 뜨거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맨날 묵은 닭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어쩌다 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져요. 목회자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그냥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전도의 모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선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립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선교지에
교회 지어주는 성교. 잘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선교지에 교회 하나 딱 세우는 거. 이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소원이죠. 근데 그게 본인은 은혜를 받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면 안 돼요. 지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선교지의 교인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보다는 선교사 교회 또는 한국의 무슨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이 새고 뭐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도 이거 자기네들이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빨리 이거 지붕 새는데 고쳐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네 피와 땀이 거기에 묻어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아니에요. 한국 성도들이 다 벽돌 한 장씩 져 나르고, 막 여성들은 밥 해 나르고, 온 교회가 그 성전 짓기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절대 그냥 떡하니 세워주지 마십시오. 절대 그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뭐 선교지에다가 한국 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베트남 무슨 교회 해가지고 한국 교회 지교회를 거기다 갖다 막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교회를 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주 소수겠지만 한국 교회에다가 성전 짓습니다 해놓고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성전만 떡 지어놓고 간판 달아놓고 이제 한국 교회 떠나면 그 간판 떼가지고 또 다른 교회 짓습니다 해가지고 또 다른 간판을 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인들이 최대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도저히 감당할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짝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살짝 도와줘서 그들이 스스로 지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들 교회다 라는 확신이 들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잘한 거예요. 돈 주지 않는 사역자 세우고 성전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성도들이 늘어서 자연히 교회를 짓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먼저 성전부터 막 지어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재정 관리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 투명하게.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 관리를 할 때 어떤 교회는 통합 예산 제도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독립 예산 제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그건 뭐냐면 선교 예산만 따로 독립해서 그건 헌금도 선교 헌금을 따로 걷고 그 독자적으로 걷고 관리하는 이런 독립 예산 제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통합, 즉 선교 예산도 두고 교회 예산도 둬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예산 제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절충 예산 제도도 있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절충 예산 제도도 있는데 그건 하여튼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독립 예산 제도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성도들의 선교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더 알게 되니까 좀 더 참여도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241페이지 보시면 이 어떤 프로젝트 선교 이거를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프로젝트 선교라는 건 뭐냐면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큰 대형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선교하는 건데 우리 이 대구 지역에 보면은 계명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애락원이라고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이 애락원이 지금도 땅이 그 수천 평, 수만 평인가? 일단 그래요. 그 가치가 아마 뭐 수백억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잘 하고 물려주고 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구 교계가 엄청난 싸움이,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좀 돈을 뺄까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좀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은 뒤로 가고 어떻게 여기서 좀 내 이익을 볼 것인가 이러면서 이 통합 측이 굉장히 교회 성장이 더디게 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이 합동 측에 비해서 지금 대구에는 굉장히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구제일이나 삼덕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많이 미약해졌고 합동 측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님들이 물려주고 간 이 엄청난 재산, 권력 다툼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좋은 점도 있는데 떠난 후에 그것이 이 현지인 목회자들, 지도자들 사이에 굉장한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환을 막는데 필요하다. 후환을 막는데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교비 모금에 대해서는 이게 참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243페이지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선교비 모금을 위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단에 보면 윌리엄 부치, 누구죠? 구세군을 세운 분이죠. 윌리엄 부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돈을 받겠다. 심지어 사단의 돈이라도 받아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윌리엄 부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금을 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도록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통합 측이니까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모금도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신다면 또는 어떤 특수 사역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뭐예요? 선교 편지를 잘 쓰는 겁니다. 선교비가 끊기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교 편지를 성실하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교회가 볼 때,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선교 편지를 쓰실 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이든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함께 써야 돼요. 어떤 교회는 보면 선교 편지를 실컷 썼는데 담임 목사님은 혼자 보고 책상에다 넣어놓고 교인들에게는 안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같이 두 군데로 참조를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실 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가능한 한 교회에다가 뭐 사례비를 올려달라.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해야 돼, 그 얘기는? 하나님께. 목회자가 나서가지고 뭐 돈이 모자란다, 내가 뭐 어쩐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추해져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셔서 열심히 목회해봐요. 성도님들이 하든지 많이 드리려고 그러지 안 드리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장모님? 성도님들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드리고 싶죠. 다만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목회를 잘 해보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잘 해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내 사례비 올려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핵심은 뭐예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물질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좀 안 좋은 일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신방이 끝나고 나니까 봉투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당연히 이거는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썼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올라온 신방 감사헌금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진짜 놀랍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떠났어요. 굉장히 하여튼 목회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